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하여 세워라,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꼭 일러주어라. 나 여호와는 너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 베풀며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늘 너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위해서 구별되었냐면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니 너희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거기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한 자는 그 비가 그 그릇에 고여서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를 맞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릇을 준비한 자는 그 그릇의 분량만큼 그 비를 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하루가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가는 하루이지만 믿음으로 준비한 자는 복을 받는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그냥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 그릇을 준비하여 물을 이용하는 자가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준비한 믿음의 그릇의 분량만큼 복이 누려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욱더 복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복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거다. 아멘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복을 안 주냐고.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 복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요. 복은 이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시라고요. 여호와는 반드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니.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저는 오늘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주의라 그러는데 기복주의가 맞아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타부시하거나 그것 자체를 이상하게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세에게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복을 빌어 주어라. 이게 아론의 후손들 그 지파들을 세운 제사장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복 주기를 원하니 너희는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들 사이에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맨날 복을 구하냐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로 원한다. 그래 너희는 복을 빌어 주어란 말이에요. 저는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재단이 되길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복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무지한 거죠. 왜 교회 다니는 게 복 받으려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보기 싫은 사람은 말고 그런 생각. 왜 교회 가서 무슨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정말 다 무시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냐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들 안에 누려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자,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복을 누리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자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믿음의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는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니라. 아멘이죠. 제가 볼 때 우리 성경에서 정말 이삭같이, 그죠? 큰 복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 본인은 별로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그 자손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저는 축복하기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부모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과연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오랜 연륜이 있는 가정과 그 가문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내게는 그런 부모가 없냐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지금 당장 내게 큰 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늘 가난하게 사시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 고생할 때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침내는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 돌리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불러서 그가 목회를 할 때 놀랍게도 그의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이찬수 목사님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 어느 날 자신의 목회가 정말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볼 때 그가 그날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응?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아버지는 기도하지만 가난하고 고생하게 살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새벽마다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밤마다 주의 성전에 철야했던 기도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 흘러갑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는 이 기도가 당장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이 새벽 제단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기를 레위 지파는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구별된 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럼 왜 레위 지파만이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앞부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과 또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누가 나의 편에 서겠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그러자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부터 레위지파는 앞으로 그때까지는 아직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질 때 이 성막을 구별하여 섬기는 사람은 레위지파가 맡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구별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주께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차별한다 그러는데 차별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공평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불의한 자도 복을 준다면 누가 의인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죠? 누가 의인의 편에 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복을 줄 때 그의 백성들이 주께 헌신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헌신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과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의 집을 짓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왕이면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입니까? 명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왕이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우리를 한번 대입시켜 보면 좋아요. 야, 과연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돈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내가 어느 시골에 교회 하나 개척하고 싶어요. 교회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 일이고 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아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순종할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자기 뜻대로 할 거라고요. 그죠? 그렇다 그래요, 빨리. 아니, 그렇잖아요. 시골에 교회를 지어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돈도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그럴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아니고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놀랍도록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집이 오직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도 영원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국기는 이 다윗의 왕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의 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데이빗 아니겠습니까?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영원히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세 가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는 세상과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